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구약에 오신 성령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또 왜 꼭 오순절에 오셨어야 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또 아들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이셨죠. 또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1006월절에 애굽을 떠나 오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구약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돌판으로 받은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2절에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와 또한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분 게 아니죠. 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또 이런 오해를 부르는 구절이 또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마치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였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이미지, 불의 혀 같은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또 바람 같은 소리,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구약의 성취인데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서 성령의 영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헬라어로는 성스러운 영이라고 해서 두 단어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누가는 이 2장 2절에서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어떠한 이미지들을 구약에 얘기하셨던 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환상 가운데 보내주시죠. 여기서 마른 뼈들은 죽은 지가 오래된, 즉 완전히 가망이 없는 상태의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에스겔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에게 명령하여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완전히 죽어있는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푸뉴마, 즉 바람, 영, 생기가 모두 다 같은 단어였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교회에서 부르는 한 단어가 있죠.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누가는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암시나 예언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드디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또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생명과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래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을 때는 영이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가 바로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의 의미이죠. 여기까지가 바람 같은 소리를 보았다면 이제 불의 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불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불 하면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내용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사야 6장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자 이사야가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죠.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핀 숯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불입니다. 이렇게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되니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또한 그 임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 혀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대변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원래 우리의 혀와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원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혀와 입술을 사용하여 많은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바로 우리의 입술과 혀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입술을 붙잡으셔서 4절에서 나오는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에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는데 여기서 바람은 영과 같은 단어였고 또한 에스겔 37장에서 나온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또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죠. 또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세계 각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모임 120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불과 2달 전에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당이지? 라고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혀가 이제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혀가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혀가 되었죠. 우리 역시도 그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실 때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던 혀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혀를 붙잡으셔서 사도들과 120명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성령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